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5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15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장로들의 떡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느냐 하는 비난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것은 장로들의 전통, 인간이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뭘 만지면 더럽다, 먹으면 더럽다 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합당한 생각이 아니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의 생각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은 어떤 외적인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가나안 여인의 입을 빌리고 또 예수님이 이 예를 들어서 참된 복음, 참된 믿음, 복된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시작은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시돈 티르라고 해가지고 요새도 존재하는 도시들이죠. 이 도시들은 대개 갈릴리 접경에서 대개 한 100km 북쪽 정도 있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치면은 한 천안 정도 좀 더 가서 있는 그 정도 지역이니까 걸어서 가려면은 상당히 걸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 접경까지 간 게 아니라 그 지역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은 소리 소문 안 내고, 그쪽에서는 다른 일 때문에 가셨으니까 소리 소문 안 내고 가셨는데 소문이 퍼졌던 것 같습니다. 퍼지니까 그 소문을 듣고 어떤 한 사람이,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22절 보시면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간구를 갖다 합니다. 딸이 아마 심한 귀신이 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 생각할 때 이 가나안 여자가 상당히 부유한 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집안에 돈도 있고 지위도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 군데 다니면서 아마 많이 치료를 갖다가 시도하고 많은 의사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축사하는 사람도 만났는데, 그런데 아무한테서도 딸이 병을 낫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모 되는 사람 마음으로 딸이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죠? 조금만 아파도 걱정이 되는데 귀신 들려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흉악하게 그것도 귀신 들려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행동하지 않고 있으면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찾아낸 방법이 뭡니까? 멀리서 얘기를 들으니까 유대 지방,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온갖 병을 다 고치고, 그죠?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을 먹이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이쪽으로 오셨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찾아 나섰습니다. 찾아 나서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하는 얘기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습니다. 그냥 주여 그랬으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선생님이라는 말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텐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메시아라는 것을 인식하고 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런데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누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 지르면서 간구합니다. 얼마나 처절한 간구였겠습니까? 한데 예수님께서는 21절 앞에 보시면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마 이쯤 오면은 이 유대인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겁니다. 이 마태복음은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많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성도들을 가르치는 글인데, 아마 글이 이쯤 오면은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아마 관심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이방인을 고치나 안 고치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 더러운 사람들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이방인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유대인만 고치시고 이방인은 안 고치시나, 아니면 이방인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나 하고 굉장히 관심이 많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방인을 안 고쳐주셨나? 고쳐주셨죠. 그죠?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시고 이방인을 많이 고쳤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하고 그 전의 부분이 왜 다른가? 그 전에는 이방인을 고치셨는데 어디 있는 이방인들입니까? 유대와 갈릴리 지방에 있는 이방인입니다. 이건 어디 있는 이방인이에요? 예. 두로와 시돈, 완전히 이방 지역에 있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100% 이방이에요. 100% 이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시나 라고 많은 관심들을 가졌을 텐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말을 안 하고 묵묵하게 그냥 가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12제자가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죠? 남자 12이 이렇게 가고 있고 다른 제자들도 따라왔을지 모르죠. 근데 이방 여자 하나가 쫓아오면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계속 소리 지르면 길 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저 사람은 뭐 이상한 집단 다 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계속 소리 지르면서 계속 따라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한테 23절에 와서 청합니다.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낫게 하든지 안 고쳐준다 그러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결정을 지어가지고 저 여자 좀 띄어내주세요, 예수님. 근데 대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정도 되면은 보통 고쳐주시죠. 고쳐주십니다. 아마 제자들이 고쳐주실 걸 생각하고 기대하고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끄러운 사람 좀 조용히 해가지고 우리 좀 평안하게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자, 답이 뜻밖입니다. 뜻밖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그렇죠?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구원하러 오신 거 맞죠? 그렇죠? 다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하고는 난 상관이 없다. 내 사역은 유대인과 유대 지역에만 제한되는 것이지 다른 지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못 고쳐주겠다. 못 고쳐주겠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사역은 하나님으로서 와서 하신 사역이 아니에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은 제한이 있고 또 능력도 제한이 있습니다. 다니는 것도 한정 없이 다 다니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는 것도 끝까지 몇십 년 사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앞으로 예수님 불과 1, 2년 더 사시는 거죠. 그렇죠? 계획으로. 그 다음 예수님 육신 입고 오셨으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피곤하시다는 말을 갖다 하시잖아요. 피곤하셔서 그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인간적인 한계를 갖다가 가지고 계신다.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육신이 피곤하고 할 수 있는 게 무한히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남은 생이 짧은 생입니다. 짧은 생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딱 정하신 게, 하나님이 정하신 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셔서 거기에서 제자들을 길러내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사도로 삼아서 이방 지역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왜 이 자리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인정한다 치더라도 그냥 이방 여자 하나 구해주면 안 될까요?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기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을 알았다. 불쌍하니까 구해줄게. 그러고 딱 구해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다른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몰려오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을 다 또 고쳐주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하는 원래의 사역, 유대 지역 사역이 소홀히 되기가 쉽다. 그러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게 우리가 사역을 하면은 그냥 들어오는 대로 모든 사역을 하기를 원해요. 그죠? 내 손에 잡히는 거, 걸리는 거 다 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딱 보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을 쓰고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사역에 딱 제한을 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은 여기까지.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왜? 딴 일을 더 하려고 하면은 그 일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와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길러내는 것, 여기까지 한정 지으신 거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역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죠? 인식하고 한계를 정해놓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가나안 여자는 굉장히 실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무슨 얘기입니까? 발 앞에 그냥 털썩 그냥 무너지듯이 그냥 거꾸러진 겁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앞에 긍휼히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건 자비를 베푸십시오 하는 얘기인데, 도우소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 저 딴 데 가서 아무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자비를 베푸소서가 아니라 살려주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살려주세요. 훨씬 더 이제 얘기하는 게 강력합니다. 딴 데 가서는 더 이상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도 내 딸을 고쳐주지 못합니다. 주님이 유대에서 그 많은 사람들 고쳐주신 것, 갈릴리에서 고쳐주신 것 얘기 들었습니다. 주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자, 여기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시나요? 정말로 의외의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집의 애들, 자녀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줄 떡을, 그죠? 뭡니까? 복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적적인 치유도 있고, 표적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 모든 것을 내가 유대에서 유대인들에게 주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개에게 주면 되겠느냐? 개에게 주면 되겠느냐? 개가 누구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여자를 향해서 너는 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로 보면은,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냥 있는 대로 하는 소리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다 개 취급을 갖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내가 참아 줄 수 있겠느냐. 참고로 여기서 개는 들개가 아니라요, 집에서 기르는 조그만 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완용으로 기르는 개, 그런 비슷한 걸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하는 얘기 들어보십시오.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믿음은 뭡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런 소리 들으면은 에이 더럽다. 에이 더럽다. 안 주면 안 좋지. 사람을 개라고 모독을 하느냐? 라고 하고 집어치울 것 같아요. 그죠? 그잖아요. 누가 이런 말을 갖다 듣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죠. 근데 이 여자는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였을까요? 물론 믿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한 건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밖에는 희망이 없다. 그죠? 매일 달려야 될 곳이 여기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 앞을 떠나서는 더 이상 내 딸이 나음을 입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 어머니 된 마음에서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죠? 내 딸이 나을 가능성이 여기밖에 없다고 하면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제가 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의 지혜를 보십시오. 개들도 제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죠? 애들, 자녀들 주고 남는 거, 꼬투라기 부스러기 던져주는 거, 개들도 얻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떡덩어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은 저한테 부스러기는 주실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 주고 나서 남는 거, 조금 있는 거, 그것만이라도 좀 주십시오. 처절하고 애절합니다. 처절하고 애절합니다. 정말로 여기서 개들도 네. 내가 개이지만은 개들도 먹습니다. 개들도 먹습니다. 그러니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네. 정말로 여기까지 오면 참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어떤 생각까지 드는가 하면 저렇게까지 해서 믿어야 되나? 그렇죠? 저렇게까지 해서 믿어야 되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처절하게 안타깝게 아프게 아니면은 멸시 받으면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걸 갖다가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모시는 걸 갖다가 별로 뭐 그렇게 대단찮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뭐 안 믿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교회 나오다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느냐 그러는데 이 개 같은 취급을 받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물론 조금은 관점이 다르겠지만은 저는 선교지 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선교지 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 네팔 같은 데 가면은요. 예수 믿는 게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네팔 가서 네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다 그러면은 뻔히 쳐다봐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서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한국에서 그런다 그러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왜 이해가 안 갑니까? 네팔에서는 예수 믿으면은 산동네에서 예수 믿으면은 집에 있던 거 모든 거 다 뺏기고 사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그냥 내버려 놓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 도시에서 살아야 돼요. 왜?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만두질 않아요. 밤에 자고 있는데 돌멩이 던지고 불 지를지도 모르고 아무도 그 사람하고 거래를 안 해요. 그 동네에서는 뭔가 갖다 서로 빌려주고 빌리고 하는 그런 관계인데 도와주고 도움받고 아무도 그 사람하고 거래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것도 빌려주지 않고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그 세상에서 고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 그러니까 거기서 살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처절한 핍박입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뭐 핍박하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정부에서 핍박하는 걸 떠나가지고 그 사람은 동네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는 핍박을 당해요. 옛날에 그 교회에서 외국인 예배 섬길 때 이라는 사람들이 가끔 옵니다. 이라는 사람들이 가끔 오는데 이란에서는 오늘날도 목사들이요. 가톨릭 신부들하고 목사들이 가끔 목이 잘려서 죽어요. 문자 그대로 목이 잘려서 죽어요. 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소리 소문 없이 몇 번 경고하고 나서 너 나가, 너 그러지 마 그러다가 안 들으면은 밤중에 아니면 몰래 와서 그냥 목을 잘라버려요. 잘라가지고 목을 갖다 걸어요. 자,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핍박을 받고 위협을 받으면 우리가 믿겠습니까? 안 믿을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네팔이나 이란 같이 예수 믿으면은 마을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으면은 또 목사가 되면은 목이 잘릴 위험성이 있는데도 우리 생각 같으면은 안 믿을 것 같은데 계속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속 믿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너무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한테 은혜 받는 유대인들이나 갈릴리 사람들 같이.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뭐예요?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이 가나안 여인 같이 예수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 먹으려고, 그죠? 하면서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네팔이나 이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 가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요새는 조금 덜해졌지만은 이제 러시아나 아니면은 중앙아시아나 아니면 다른 나라 가면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 특별히 요새 이런 일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이시스, 그죠? 그 요새 뭐라 그럽니까? 테러리스트들이 그 점령하는 그 땅. 거기는 땅을 점령하기만 하면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몰살시키잖아요. 몰살시키든지 다 잡아다가 노예로 삼든지 팔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버리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아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는 이유도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계속 이렇게 엎드리면서 절하고 애원하는 그 이유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경험하기로 예수님 외에는 인생의 해결책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선대해 주시든지 잘 대해 주시든지 잘 대해 주시지 않더라도 개같이 여기더라도 나는 거기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그분밖에 참된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 여러분이 확실히 아시는 게 예수님만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신적인 존재는 다 헛거다. 라는 확신이 드시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잘 못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잘 못해 주신다고, 나 돈 좀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돈 이렇게 안 벌려줘. 사업별로 흥하지 않게 관둬. 나 안 믿을 거야. 이런 소리가 감히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감히 나오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해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돈 벌게 해주시니까 믿습니까? 내 자녀들이 형통하게 해주시니까 믿는 겁니까? 그런 것은 다 바른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왠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밖에는 다른 해결책이 우리 인생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렇죠? 성경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 밖에는, 그 이름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외에는 참된 하나님이 없다. 어디 가서 무슨 부엌 귀신, 홍두깨 귀신, 무슨 마당 귀신, 나무 귀신 그거 해봤다 다 잡귀신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참된 하나님은 누구신가? 참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알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든지 박대하시든지 간에 거기에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만이 참된 분이시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그분이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이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밖에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고 세상에서 재미있게 살겠다. 우리 요새 성경 읽기 하는 데서 나오지만은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성경의 끝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런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은 뭐예요? 우리말로는 우상이 아주 그럴듯한 말이지만, 우상 그러면은 뭐 멋진 것 같지만은, 히브리어로 제가 히브리어 잠깐 쓰겠습니다. 히브리어는 헤벨 그럽니다. 헤벨 그러는데, 말도 헤벨레 하죠. 그죠? 단어도 헤벨레한데, 그 뜻이 뭔가 하면은 빈 껍데기라는 겁니다. 비었다는 얘기. 헛거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 하면은 believe라는 뜻이지만 trust, put trust라는 말도 써요. trust. 내 것을 거기에다가 기댄다. 거기에 기댄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예수님한테 나 자신을 기대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나 좀 잡아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헤벨은 뭐예요? 거기에 담이 있는 줄 알고 무슨 기둥이 서 있는 줄 알고 이렇게 기대면은 그냥 우두두 무너져가지고 속이 다 비었어요. 그래서 그냥 푹 엎어져 버려요. 완전히 우상은 헛것이 아닌 참된 속이 차 있는 어떤 존재,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를 기대해야 됩니까? 잡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돈을 기댈 수 있습니까? 돈도 헛거라는 거 여러분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명예를 기댈 수 있습니까? 명예도 헛것입니다. 거기에 기대봤자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기대십니까? 자녀도 기대지 마세요. 나중 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엇에 기대해야 됩니까? 오직 기댈 수 있는 참된 존재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얘기죠. 그분만이 우상이 아니고 우리가 기대는 모든 다른 것은 우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헛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기대봤자 나중에 그냥 좀 가서 더 기대면은 퍽 꺼져가지고 내가 자빠지긴 할 뿐이지 그게 나에게 참된 의지는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하신 말씀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온 힘을 다해 가지고 그분께 기대면은 해주시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던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인정하시면은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을 들을 것이고 여기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우리가 즉시 고침을 입고 나음을 입을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올소이다마는, 그죠? 너는 게다 얘기했을 때 가나안 여인이 뭐라 했습니다? 올소이다. 주님 말씀이 올소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거기에 의탁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소원이 그 즉시부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한테 의지해서 살아나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무엇에 기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또한 다 본받아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선대하시든지 박대하시든지 항상 예수님께 의뢰하고 항상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든지 간에 주여 올소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주님을 오직 의지하면서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선대해 주시고 복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